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또 기뻐하시는 이 선택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점점점 변화되어서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변화됨에 따라서 마음이 바다같이 또 넓어지고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지식과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런 말을 자주 했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못하는 게 어딨어. 내가 주님 안에서 다 할 수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항상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은 굴곡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가도 위기가 그리고 어려움이 고난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고난, 어려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이 어려움이라는 상황에 매몰되어서 그것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것만 걱정합니다. 내 앞에 닥쳐온 어려움만 생각하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동안 내내 그것만 놓고 기도해요.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일주일 되고 한 달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예민해지죠. 그리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납니다. 그 싸움닭처럼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누가 너 왜 그러니?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내가 뭐해? 하면서 승질내고 화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결국 시야가 좁아져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악화되고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될 때 우리는 그때서야 누구에게 요청하죠? 하나님께 요청하게 됩니다. 도움의 손길을 그때서야 요청한다는 것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 어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해결하게 하시고 또 이겨내게 하십니다. 때론 기적과 같은 상황으로 해결해 주시거나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게 나에게 시험이 왔고 고난이었는데 그 마음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시야를 넓혀주셔서 이거는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충분히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을 또한 갖게 해주십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미 이루고 계시고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도 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나안 남쪽 경계선에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 주기적으로 큰 기근을 겪을 수 없는 이 상황에 처했던 것이죠. 이곳은 강우량이 불안정해서 매년 기근을 겪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이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많은 사람들은 이 가족과 가축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할 수 없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양식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떠나는 중에도 아브라함의 한 가지 생각에 매몰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가 애굽 땅에 내려가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의 아내 사례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이 생각에 매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을 쥐어짜내서 한 가지를 계획하게 됩니다. 여보, 우리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애굽 사람들의 손에 내가 죽을지도 몰라. 당신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는데 한번 듣고 우리 그것을 해보면 어떨까? 사례의 입장은 사실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도 마찬가지로 아무 말도 안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허용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11절부터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게 그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를 볼 때에 그러기를 이는 그 아내라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의라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 시대에는 이 여동생이 결혼할 때 오라버니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는 오라버니에게도 이 잘 보여야 되는 풍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토대로 아브라함은 한 가지 생각을 해냈습니다. 아내 사라를 애굽 사람들에게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이라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은 오빠한테 오라버니한테 잘 보여야겠다. 그리고 사례와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자신과 상의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해서 결국에 그것을 시간을 계속해서 끌어서 가뭄이 없어지고 해결이 됐을 때 몰래 다시 가나안으로 도망가려는 이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은 사실 반만 진실이고 반은 거짓입니다. 사례의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였고 어머니는 이 다른 배에서 나온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아내가 되었죠. 아브라함의 꾀가 그 가정에 어떤 결과로 나타났을까요? 아브라함의 꾀는 이 시작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례를 아내로 삼으려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애굽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었고 이제는 꼼짝없이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14절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와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암과 소와 노비와 암수 아들 나타를 얻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큰 관심을 가집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이 여인은 나의 누이 동생이라 소개합니다. 사례가 아름답다는 소문이 궁에도 퍼지고 그리고 바로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사례를 궁으로 들이고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사례를 빨리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마음에 그도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결국 결혼 지참금으로 원래 줘야 되는 그런 양보다 훨씬 더 큰 재물들을 아브라함에게 선물합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의 계획처럼 결혼을 앞두고 아브라함에게 협상하지 않고요. 큰 재물을 주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아브라함 만나지 않았어요. 사람만 들어오게 하고 바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던 아브라함의 목숨의 위협을 받자 그 어려움에 처하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신 그 약속도 이제는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기복도 있었고요. 죄된 생각도 들어오게 되고 실수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들어 쓰셨기 때문에 그가 특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죄된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뤄나가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도와 재앙을 내리시니라. 아멘.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전염병, 질병을 내리셨습니다. 바로는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알게 되었고, 그런 두려운 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너무나도 큰 것이 바로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드러나게 됩니다. 한번 18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그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느냐? 내가 어찌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그에게 있으니 이제 데려다가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바로는 아브라함을 추궁합니다. 추궁했으면 사실 아브라함의 말도 들어봐야 하는데 들을 생각이 없어요. 질문만 연속해서 던집니다. 그런데 그 질문 속에 항상 내가 어찌하여, 너가 어찌하여, 너가 어찌 그를 누구 탓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탓을 하고 있어요. 사실 본인도 잘못을 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말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지 아니면 동생인지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자신도 그 아름다움의 눈에 멀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은 이 바로는 누구의 잘못으로? 다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떠넘기고 하나님 나는 잘못 없습니다. 다 아브라함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된 거니 빨리 이 모든 것을 해결되면 우리 궁에 그리고 가정에 있는 재앙들을 다시 없애 주세요.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는 간절했던 것이죠. 바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빨리 모면하고 싶은 마음과 왕으로서 자신의 체면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대답도 듣지 않고 애굽에서 내보냅니다. 그의 마음에는 재앙이 그쳤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둘러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소유까지 명령하여 안전하게 내보냅니다. 말로는 추궁하고 큰 벌을 내릴 것 같지만 진짜 그의 목적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아브라함을 안전하게 빠르게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 애굽으로 오기 전보다 오히려 재산이 몇 배로 늘고 풍족해졌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어서 돌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재물, 풍족함만 전부였을까요? 진짜 축복은 아브라함의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크게 깨닫게 되었고 그의 생각,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 넓어지고요. 더 큰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항상 묻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실수와 죄된 모습 속에서도 그것을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람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했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잘못했던 것은 바로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달라고 요청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인도하심 따라 살던 아브라함도 죽음의 위기가 오자 기도하지 않았고 또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셨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많이 경험하고 또 느끼시잖아요. 저에게도 사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대원 3학년 이제 졸업반이었습니다. 강도사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강도사고시가 2주 남았습니다. 네, 코앞에 다가왔죠. 평일에는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 생활하고요. 짬내서 또 강도사 논문도 쓰고 있었고 강도사 고시 준비 그리고 거기다가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성지순례를 2주 동안 가 계셔가지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유치부, 청년부 설교 그리고 새벽 예배 일주일에 3번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또 찬양인도까지 그렇게 하루 사역하다 보니까 하루에 평균 수면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잠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강도사고시를 2일 앞두고 제가 폭발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좀 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하루만 신나게 놀겠습니다. 도저히 못 해먹겠습니다. 저 하루만 쉴게요. 그렇게 하루를 전 여자친구와 신나게 놀았습니다. 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 여자친구는 지금의 아내입니다. 네. 신나게 노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공부 안 해도 돼? 나는 힘들어서 오늘 하루는 쉴 거야. 교회 헌법 공부 못하면 꽈라 가면 되지. 내년에 1년에 한 번 저희 강도사고시가 있는데 내년에 다시 보고 그때 통과하면 돼. 네. 이거 하나님께서 사실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게 신나게 놀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막상 시험 날이 되니까 하루 놀고 공부 안 했던 게 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사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 바로 교회 헌법 시간이 되어서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쫙 펴봤는데 아는 문제가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꽈락을 면하기 위해서는 60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아는 문제가 30점밖에 없으면 저는 내년에 시험을 다시 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험지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제대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시험을 딱 보려고 하는데 여기저기에서 막 손을 드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즉슨 이 헌법 책에서만 사실 문제를 냈어야 되는데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헌법 책이 아닌 이 다른 곳에서 문제를 약 30% 정도 출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답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 출제를 헌법 책에서만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곳에서 출제해가지고 답을 모릅니다. 그래서 항의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모르겠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서 그게 잘못 출제된 건지도 모르고 그런가 보다 하고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문제라고 해서 100점을 내지 않고요. 아는 한두 대에서 빽빽하게 채워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적었습니다. 그렇게 시험이 끝났습니다. 네. 제가 다음 연도에 강도사고시를 패스했을까요? 아니면 그 해에 강도사고시를 패스했을까요? 네. 이거 너무 좋으시는데. 네, 맞습니다. 그 해에 강도사고시를 패스했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냐면 다른 곳에서 출제했던 그 30%의 문제를
100주를 내지 않은 사람 한해서 전부 다 정답으로 처리해 준다. 그래서 제가 아는 문제 30%. 그래서 거기에서 30%에서 제가 65점인가? 꽈락을 하고 인수하고 수를 패스하고 목사 안수를 1년 내에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내가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잘한 것 같지만 사실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함으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우셨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처럼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님께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매일매일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